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화는 표도르 브로니코프의 부자집 앞에 나사로라는 성화입니다. 보면 나사로가 부자집 앞에 이제 누워 있고 이제 개가 와서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기 직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한 중간 위쪽에 보면 부자가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화는 제임스 티소의 음부에 있는 부자라는 성화입니다. 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부자입니다.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청해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시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앞서 지난주하고 똑같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맥과 그리고 이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하자면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죠. 먼저 부자, 우리 1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색 옷이라고 하면 이 자색은 어디서 추출을 하냐면 달팽이한테서 추출한 염료예요. 이게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엄청 비싼 옷이죠. 엄청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썼다. 이게 부자의 모습입니다. 반면 나사로를 표현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의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 요즘 말로 하는 종기, 몸에 종기가 온 곳에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말은 누가 와서 이 거지를 그 문 앞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 문 앞에 둬야 잔치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이나 친지 중에 누가 그 나사로를 부자 집 앞에 매일 뒀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았다라는 거죠. 이 종기가 장애였다라는 것이고, 이 누가 데려다 줬다라는 것은 자기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죠. 종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을 때도 나사로가 어떻게 이 개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몸이 무너져 있고 정신이 무너져 있고 가난한 상태의 사람이 나사로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사로와 부자가 똑같이 죽습니다. 죽고 난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부자는 고통 속에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봅니다. 봤더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어요. 음부라고 하면 우리가 지옥을 떠올린다 생각하는데 지옥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부는 어떤 거냐면 죽으면 잠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죽으면 잠시 머물렀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그 메시아가 와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죠. 심판하면 이 음부에 머물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상태에서 이 자신의 상황과 다른 나사로의 상황을 보고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었다. 살았을 때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너한테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이죠. 그러자 이 부자가 나한테 내 괴로움까지 내가 참겠는데 이러한 사실, 여기 와서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이 사실을 내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끔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라는 것은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뜻하는 겁니다. 이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느냐? 뭐 굳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보는 그런 기적을 볼지라도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 비유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문맥과 대상입니다. 어떤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보면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져요. 지난주에 부정직한 청지기가 자신이 살려고 주인의 돈을 나눠서 빚을 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냐? 바리새인,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을 때 여기 오늘 16절부터 해서 18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 구절이죠. 직전 구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예언서는 요한이 있을 때까지만 머물고 그 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미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새로워진다는 것은 17절 말씀처럼 율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하시면서 18절에 예를 듭니다. 18절의 예가 뭐냐면 간음의 예인데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율법의 해석에서는 여자를 버리는 것은 남자가 할 수 있는 행위였어요. 율법에서 자기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해도 되는 행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너희들이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버려진다는 것은 여자를 죽인다는 의미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또 버려진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도 그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 어떻게 살 수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욕망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해석하고 있는 이 율법의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간음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도구화하면서 누구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들에게는 앞서 나왔던 비유들 있죠. 탕자의 비유 그리고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하고 공통점이 오늘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 아들이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탕자를 무시합니다. 그렇죠?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똑같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과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에서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 집 앞에 매일 있었던 그 사람. 부자는 이 사람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나사로가 마치 어떤 모습으로 부자가 얘기하고 있냐면 종 같은 모습으로 나사로를 종처럼 여겨요. 물을 찍어서 나한테 이 혀를 적셔달라는 말은 뭐냐면 나사로가 종 같은 모습으로 부자는 여겼다는 거예요. 음부에 있으면서까지도. 이 보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무시했듯이 부자도 나사로를 똑같이 무시하고 있다. 또 공통점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뭐냐면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탕자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무시하고 있는 첫째 아들 향해서 사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스럽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같이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도 여기 보면 25절에 이르되 뭐라 말합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여기 나오는 얘라는 단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사랑스러운 표현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무시하더라도 부자가 나사로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 무시하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 사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 이 둘째 아들도 여기 나오는 나사로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그 사람을 잘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즐기는 것, 함께 서로를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존재로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뭐냐? 앞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에서는 청지기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로지 부자는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문 앞에 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를 돕고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치자리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거지가 먹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오늘 본문에서 앞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은 그런 청지기, 자기를 살려고 빚을 탕감해주는 그 청지기를 칭찬하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부자와 이 나사로 비유에서 아브라함은 부자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15장부터 이름 비유 나오죠. 드라크마 비유, 양 비유, 그리고 탕자 비유, 그리고 나서 16장에 나오는 부정직한 비유에 이어서 오늘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앞서 나온 모든 비유들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오늘 나오는 이 비유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유에는 신앙이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신앙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부자가 신앙이 좋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지 않지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옵니다. 어떤 신실하심이 나오냐? 나사로가 힘들게 살다가 죽었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옵니다. 부자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사로 역시 자신의 처한 상황,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을 마주하면서 그저 살아가다 죽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가 겪은 고난을 마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비유라든지 앞에 나온 여러 비유들을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살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가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떠돌아다녔던 아람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종같이 쉬는 날이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줘서 쉬게끔 하고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들을 먹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응당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율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긍휼과 사랑은 사라지고 자신의 의에 취해서 그 율법을 도구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율법을 도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비유에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돕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부자만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혹 부자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이 삶 속에서 그렇다면 가난하고 약하고 장애가 있는 나사로를 도와줄 사람은 누가 있는가? 오늘 비유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혹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앞에 나오는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 청지기가 살기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만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부자는 의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의롭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장애가 있고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나사로는 죄인이었죠.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해석을 통해서 나사로는 죄인이었고 부자는 아무런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합한 존재라고 이렇게 인식했던 시대가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 오늘 본문 비유를 보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고 오늘 비유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자는 괴로움 속에 응부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존귀한 사람으로 나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있다 한들, 죽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살아 돌아온다 한들 모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속에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하다라고.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삶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겸손해져 가는 그런 고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 누가복음 교회력을 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근 수십 주, 한 30주 가까이를 우리가 누가복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유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 중에서요, 이름이 나오는 비유는 이게 유일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제가 제 인생의 책 중에 남들이 이제 뭐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청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달라고. 제가 교회 관련된 책 아니어도 상관없습니까? 물어보면 그렇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책을 추천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웃습니다. 웃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영웅문이라는 무협소설인데요. 예, 사조영웅전, 신조협녀, 의천도롱기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이 있습니다. 한 18권짜리 책인데 제가 추천하는 제 마음속의 책 3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름이 엄청 등장해요. 처음에 첫 권을 보면 이름이 막 등장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잖아.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기억해야지. 근데 한 2권쯤에 죽어요. 네, 아버지 세대인 거예요. 그만큼 대하 소설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사로라는 이름은 비유 중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의 모습이, 이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나사로는 부자처럼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내 발로 움직일 수 없어서 다른 누군가가 먹고 살라고 부잣집 앞에 뒀던 그런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지,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부자가 의인인 것처럼 여겨지고 부자가 율법에 합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비유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사람들에게는 존귀로운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이름조차 없는 그런 부자로 나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사람들한테는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장애인이고 죄인일 뿐이지만 사람들한테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지만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이름은 곧 존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해요. 바울이 왜 스스로를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낮아진 자예요. 낮은 자, 작은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부모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지어줬죠? 여기 나오는 나사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살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이에요. 왜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뜻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사로의 삶에서 돕지 않으셨습니다. 뭘 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 돕는 손이, 돕는 발이, 입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사로가 그냥 죽지 않게끔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나사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짓,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마주하면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죠.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와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죠. 코이노니아가 근데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깨달았다면 내 삶 속에서 제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말씀 마지막 부분처럼 제자 삼는 것, 제자 삼는다는 것은 교회에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려주는 겁니다. 나사로와 같은 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끔 생각해 주는 것, 위로를 해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너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부자처럼 낭비하고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는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인가? 세 번째는 나사로라는 뜻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설교 제목을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뜻, 지저스라는 뜻은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존재가 나만을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을 준 이유예요. 그냥 힘들다,
아프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아프고 힘든 것을 통과하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위로로 바꿔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마지막까지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바울을 욕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혼자 힘들기만 했느냐? 아니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다가 눈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바울 옆에 오지 않았는데 누가 옵니까? 바나바가 와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함께 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게 한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있게 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나의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나는 이 가운데서 지금 주일이 돼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응당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을 감히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사랑을 몸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규칙,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너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느냐?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교제 속에서 힘든 일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도토리 가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노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응당 깨달았다면 교회의 지체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여러 지체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넉넉함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옹졸하고 날마다 가볍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주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사로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돕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